자, 아침 정전 산책 또 좀 보겠습니다. 정전 산책에서 이 공부한 내용들은 제가 한꺼번에 모아서 밴드에 올리던 또 밴드에 올린 것을 단톡방으로 공지해서 자료들은 다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구경 제4장 꽃품의 법구경의 46번째 개성입니다. 중요한 개성이기도 하고 법구경 개성 하나하나는 어떤 이것을 주님께서 설하게 된 계기가 있었고 그 얘기가 법구경 주석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고 의미에 대한 해석도 뒤에 나와 있습니다. 이 몸을 거품처럼 알고 신기루 같은 성질을 가진 것으로 완전히 깨달아서 마라의 꽃장식을 제거하고 죽음의 왕이 보지 못하는 곳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유들이 몇 개 나오니까. 자, 이 몸을 거품처럼 알라. 이거를 이제 들으신 분은 건강경에 이 구절이 생각났을 겁니다. 일체유의법, 여몽 환포용, 여로용여전, 응장여시관. 건강경 맨 뒷부분에 나오는 얘기인데 모든 유의법은 꿈, 환상, 거품, 그림자 같으며 이슬 같고 또한 번개 같으니 응당 이와 같이 관하여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조금 더 추가됐죠. 이슬과 번개가 추가됐죠. 순식간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란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정전, 이 거품과 같다는 말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경전은 상유타 니카야의 칸다 상유타, 오온에 대한 상유타를 모아놓은 22번째 상유타의 99번째 경, 호말경, 거품 덩어리에 대한 법문에 자세히 나옵니다. 아주 길게 나와요. 그 경전들 전체 내용은 제가 나중에 공유해드리겠고 밴드에다 올려놓고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무아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의 예로서 오온의 비어있는 성질, 색수상행식 5가지 덩어리 무더기에 비어있는 성질을 드러내는 5가지 기억할 만한 예화를 사용합니다. 그 예화에서 물질은 포말 덩어리, 거품 덩어리예요. 이때 물질은 우리 몸입니다. 태어나서 또는 태중에 입태해서 입태를 갖다가 어머니의 자궁에 착상해서부터 이제 거품 덩어리 같은 것이 만들어져 가지고 쭉 죽을 때까지 내 몸이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 덩어리가 쭉 이어집니다. 근데 거품 덩어리는 잘 보시면 아시다시피 거품들이 여러 가지 수천, 수만 개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고 있지만 그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거품 하나하나는 꺼졌다 생겼다 꺼졌다 생겼다 이렇게 덩어리가 모여 있습니다. 우리 몸이 수백 조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세포들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똑같이 이어진 게 아니라 계속 세포는 생겨나고 사라지고 생겨나고 사라지고 이렇게 이걸 반복하죠. 그러니까 거품 덩어리 같이 이루어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가장 짧은 세포는 며칠 가는 것도 있고 긴 세포의 수명은 몇 년 가는 것도 있습니다. 뼈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는 7, 8년 정도 가는 것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7, 8년 동안 세포가 생명이 가더라도 그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의 세포는 똑같지 않습니다. 신진대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바뀌는 거품 덩어리처럼 매 순간마다 생멸하고 있는 것이 이 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도 어제하고 오늘의 몸은 확 달라져 있지 않죠. 그러니까 그 얼굴을 보고 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육체 자체를 이렇게 거품 덩어리로 보면은 이 덩어리져 있는 이 거품들이 하나하나가 다 생멸하고 있어서 한순간도 똑같은 그런 거품 덩어리가 아니듯이 이 몸도 매 순간마다 이 물질도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이 이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신기루 같은 성질을 가진 것으로 마리치 남마라는 뜻이에요. 신기루 같은 성질, 속성을 가진 것으로 아비삼부도 완전히 깨달아서 철저하게 깨달아서 이런 뜻입니다. 신기루에 대한 비유는
색수상행식의 상에서 나옵니다. 밑에 느낌은 물거품과 같고 인식은 아지랑이, 그러니까 신기루 같고 심리현상, 행은 야자나무와 같으며 아르마리, 식은 요술과 같다고 태양의 후예는 밝혔도다. 태양의 후예는 부처님이죠. 사카족을 태양의 후예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5가지 비유로 색수상행식을 설명하면서 어떤 것도 실체가 없고 고정되어 있는 실체가 없고 매 순간 생멸하는 것들이다. 이게 오온으로서 일체법을 얘기한 겁니다. 금강경에서 말하는 일체유의법은 이 경전에서는 오온으로서 드러내 보였다. 그리고 그 모든 오온의 이 경험들, 몸과 마음의 경험들은 이처럼 실체가 없는 것들, 고정되어 있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것들, 내 것이 없는 것들, 자아가 없는 것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몸이 나라고 생각했던, 심리현상들이 나라고 생각했던, 또는 마음이 나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 이렇게 완전히 깨달으면은, 이제 무아를 완전히 깨달으면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러면은 마라의 꽃장식을 제거하고, 꽃장식이 뭔가 하고 봤더니, 꽃장식은 여기 지금 빨간 글로 써놨지만, 때 부막간이 왔다니, 삼계에서의 회전을 말해요. 우리가 삼계에서 돌아다니면서 계속 어떤 몸을 놔두고 마음으로 그것을 장식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때 꽃의 비유가 삼계에서 윤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삼계에서 왜 우리는 윤회를 하고 있을까요? 무지와 가래 때문에 윤회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몸이, 이 색수상행식, 이 오온의 덩어리가 나인 줄 모르고 나라고 집착하고 나라는 사견을 가지고 끊임없이 나에 대한 가래를 일으키기 때문에 윤회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마라의 꽃장식입니다. 이것을 삼계에서 윤회하는 것을 성자의 도로 제거한다. 이 성자의 도라는 말은 여기에 아리아 마케나 찐데트와 이렇게 있어요. 성자의 도의 체험, 도의 지혜, 스타원도, 사다함도, 아나함도 아라한의 도의 지혜로 제거하고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아라한의 도의 지혜예요. 그리고 죽음의 왕이 보지 못하는 것, 이것은 불사의 대열반이다. 여기에 아마따 마하니빠나라고 되어 있어요. 대열반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열반이라는 수식어가 없은 거니까 죽음이 없는 위대한 열반으로 가야 한다. 갓체, 가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온의 무상고 무아를 꿰뚫어 보고 오온이 무아라는 것을 꿰뚫어 보고 완전히 깨달아서 이게 이제 윗바사나의 지혜입니다. 그런 다음에 삼계에서 윤회하는 그것을 삼계의 윤회를 아라한의 도의 지혜로 제거하고 이때 꽃장식을 3개의 회전이니까 3개의 회전은 3가지 회전입니다. 번뇌의 회전, 업의 회전, 과보의 회전. 번뇌를 제거하는 겁니다. 번뇌를 제거해야 업이 제거되고 그 다음에 그 과보로서 나타나는 3계에서 윤회가 제거되니까 성자의 도의 지혜로서 이 번뇌를 제거해서 완전한 열반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경전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강경의 내용도 간단하게 누군가 깔끔하게 번역해놔서 갖다 놨고 포말경 마지막 개송 이 부분만 말씀을 옮겨놨는데 포말경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윗바사나는 바로 이것을 무아를 완전히 깨뜨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무상고 무아의 순으로 무상을 이해해야만 또 고를 이해해야만 무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아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없다는 뜻이지 이렇게 몸과 마음에 이런 경험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없으면 이거는 거짓말이죠. 지금 여기 있잖아요. 이 몸도 있고 마음도 있고 근데 이 몸과 마음에서 고정되어 있는 나라고 할 만한 그런 영원한 자아가 없다.
그럼 실망이 되나요? 나가 없는데 뭘 수행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드나요? 나가 없는 이 몸과 마음이 번뇌가 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회전하고 있다. 이게 붓다가 본 윤회의 세계의 진실이고 그 윤회의 세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상고 무아를 꿰뚫는 윗바사나의 지혜로 더 나아가서 성자들의 도의 지혜로 번뇌를 끊을 때, 번뇌를 제거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거니까 나는 성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어렵긴 합니다. 근데 못 되는 것은 아니에요. 언젠간 열심히 정진하고 바른 노력을 하면 누구나 성자의 도의 지혜가 일어나면서 번뇌를 끊어내고 불사, 죽음의 왕이 보지 못하는 불사의 대열반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그런 바른 소망, 욕심, 단마에 대한 욕심, 열반을 얻겠다는 그 욕심을 가지고 수행을 해야 됩니다. 욕심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욕심을 가지고 수행을 하라고 했지. 산을 올라가야겠다는 욕심이 생겼는데 산은 안 올라가고 산꼭대기는 어디 있나 이렇게 밑에서 헤매고 있으면 산꼭대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처럼 마음을 일으켜서 그것을 불교에서는 보리심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발보리심하라고 할 때 보리심은 세 개가 있다.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이제 초기 부파불교에서는 얘기합니다. 아라한의 보디 깨달음, 파체카부타 벽지불의 깨달음, 삼마삼보디 붓다의 깨달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붓다의 깨달음으로써 윤회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당연히 벗어나지만 그거는 먼 오랜 시간의 수행이 필요하고 아라한의 보디는 빠르면 이생에서 얻을 수 있고 이생이 아니더라도 이 무상고무아를 꿰뚫는 윗바사나의 수행으로 수타원의 도의 체험부터 시작하는 성자들의 도의 지혜가 얻어질 때 아라한의 어떤 그런 보디 깨달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심을 일으키라고 할 때 붓다가 되기 위한 무상정등가 아누따라 삼맥 삼보디의 그 보리심을 일으키지 않아도 아라한이 되기 위한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바른 목적지를 삼고서 수행해 갈 수 있습니다. 보리심을 일으켰는데 보리심은 이렇게 갈아탈 수 있어요. 갈아탈 수 있다는 말은 아라한이 되기로 마음먹었다가 붓다가 되는 길로 노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수타원이 되기 전에 바꾸면 수타원이 되고 난다면 바꿀 수 없어요. 8생 안에 아라한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붓다가 되려고 하는 보리심을 일으킨 사람들은 붓다가 되는 그 생에 수타원부터 아라한의 도의 체험이 일어나면서 붓다가 됩니다. 이 내용도 앙구타라니카에 나와 있고 붓다가 가신 길은 수많은 세월 동안 사아승지 10만급 동안의 바라밀행, 보살행을 닦고 나서 붓다가 된 그 마지막 생애에 수다원도, 사다함도, 아나함도, 아라한도를 거쳐서 붓다의 완전한 깨달음이 열렸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초기 불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계속 오늘 하나를 더 봐야 되는데 한 번 더 볼까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47번 개송. 정말로 꽃들을 따며 집착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 꽃들을 딴다는 말은 우리의 번뇌를 통해서 뭔가 쾌락을 추구하는 또는 세 가지 가래에 빠져 있는 세 가지 가래는 감각적 욕망의 가래, 존재의 가래, 비존재의 가래, 세 가지 가래입니다. 그래서 꽃들을 따며라는 말의 주석서 내용은 따로 안 가져왔습니다. 주석이 되어 있지도 않아요. 앞에 이제 꽃들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여기 지금 꽃장식이라는 말이 나와서 꽃들을 따서 장식을 한다면은 결국은 번뇌와 그 다음에 업과 그 과보를 끊임없이 축적한다는 그런 얘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번뇌라고 할 때 지금 이 큰 풍류라는 이 말이 나왔을 때 풍류와 번뇌는 같거든요. 네 가지 풍류는 네 가지 번뇌와 같다. 뭐냐? 감각적 욕망의 번뇌, 존재하려는 번뇌, 사견,
견해의 번뇌, 그 다음에 무명의 번뇌, 이 네 가지 번뇌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번뇌를 통해서 자기 삶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것이 꽃들을 딴다는 말이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집착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자기 이 몸과 마음에 오온에 집착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죽음이 휩쓸어 갑니다. 마치 큰 봉류가 잠든 마을을 휩쓸어 가는 것처럼. 큰 풍류는 홍수예요. 우리나라도 최근에 장마에 한 달 동안 이어진 장마에 정말로 풍류에 의해서 산사태가 일어나서 여러 사람들이 수십 명이 희생자가 생겼습니다. 피해가 생겼는데 그냥 잠든 마을을 휩쓸어 가버립니다. 흔적도 없어요. 화재가 나면은 재라도 남는데 이 풍류, 홍수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쓸어가 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죽음이 휩쓸어 간다는 말. 자, 3개, 욕계, 색계, 무색계의 존재에 대한 집착으로 감각적 욕망에 빠져 있거나 선정에 의한 기쁨에 빠져 있거나 그러면은 이제 색계, 무색계에 태어나겠죠. 그 다음에 비존재에 대한 갈망으로 파괴적인 언행을 해서 지옥에 가거나 이런 세 가지 가래가 있으면은 끊임없이 집착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그런 사람들은 순식간에 죽음이 휩쓸어 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무시무시한 일이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삶으로 살지 말고 무상고무화를 체득해서 더 이상 마라의 꽃장식인 번뇌와 업과 과보를 도의 지혜로서 제거하는 삶으로 죽음을 극복하라 이런 뜻입니다. 죽음의 왕이 보지 못하는 불사의 대열반으로 가야 한다. 아라한이 되면은 죽음의 왕이 아라한의 마지막 순간의 마음을 발견하지 못한답니다. 정말 여기 죽음의 왕이 보지 못하는 곳이에요. 이게 말도 다사남이에요. 보지 못하는 곳, 발견하지 못하는 곳. 아라한이 돼서 이렇게 생을 마친 스님들을 마라가 그 식을 확보하려고 이렇게 헤매는 장면이 경전에 나옵니다. 박할리경인가 하는 경전에 나오는데 아라한들은 죽는 순간에 마음이 없습니다. 죽음의 마음이 없어요. 그 죽음의 마음은 다음 생에 재생 연결식으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죽음의 마음이 있다는 것은 아직 아라한이 못 됐다는 얘기고 그럼 아직 3계 안에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근데 그것을 넘어섰기 때문에 죽음의 왕이 보지 못하는 그러한 열반의 세계에 도달했다 이런 뜻입니다. 열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은 3계 안에는 없는 것 같아요. 3계에 있으면 다시 윤회하는 세계에 들어오는 거니까. 또 열반의 세계를 가지고서 풍부한 상상력으로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지만은 초기불교에서는 열반은 불이 꺼진 것과 같아서 따로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열반의 세계는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있다라는 측면에 우리는 방점을 두고 이렇게 탐진치의 번뇌 또는 세 가지 가래에 의해서 업을 짓지 말고 집착하지 않아서 열반에 도달하기 위해서 정진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오늘 하루도 열심히 개정의 사막을 또 자애의 마음과 지혜의 마음을 닦아서 죽음의 왕이 보지 못하는 불사의 대열반으로 한 걸음도 가까이 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함께 정진하기로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